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위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감동적인 그 간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 자신과 함께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사에 쓰이죠.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생각해 볼 게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복잡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뒤에 10번 더 넘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그렇게 표현했죠.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스가랴 자손 곧 바르소 자손 중에서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자가 남자가 150명이요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뭐 함께, 5절에도 함께, 6절에도 함께,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함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한 대를 30년으로 친다면 5대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미국 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태어난 2세, 한국말 잘 몰라요. 뜨듬뜨듬하고 1.5세, 1.5세대는 뭐냐 하면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의 자손을 1.5세대거든요. 그 아이들은 한국말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알고 예의도 알고 범절도 알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2세대는요, 생기기만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나 전부 미국 사람. 바벨론 포로 가서 5세대가 지났습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자리 잡은 사람들 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하러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16년 지나고 난 뒤에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돌아올 명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그 피폐한 도시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포로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후손 5대가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축복의 땅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대대히 면면이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어졌지만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한 개혁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며 분연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갈 사람 누구냐? 나와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 사람들 전부 갑시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남자들 1700명이 넘는
많은 남자들을 같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는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올바른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늘 모든 일에 바른 뜻과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한다라는 게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구정중앙교회 온 지가 2년 반이 되어졌습니다. 왔을 때 참 피폐한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하에는 그냥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치우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도실을 만들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자. 그럴 때 함께 모여서 그 많은 것들을 여러 주간에 걸쳐서 함께 다 치우고, 그리고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하고, 어떤 분은 이 커튼을 허물하고, 어떤 분은 이 강단을 허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이렇게 기도실을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도실의 이름을 빌립보 기도실이다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실이 그런 빌립보 기도실의 선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없고 아무 능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구정중앙 뷔페를 열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어느 누가 해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풍성한 찬을 이렇게 준비해 와서 첫 주는 그냥 그래 행복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집사람이 전도할 때, 저 동네 어른들 전도할 때요 뷔페 날만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교회 나오라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뷔페 날만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까 뷔페 날 와서 잡수고 하던 분들이 또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우리 교인이 되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역사입니까?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고 함께하면 모든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셨는데 6.25 참전 용사셨어요. 6.25 참전하여서 저 부산에서 배 타고 원산 올라가서 전쟁하시고 그러시다가 발에 동상이 걸려서 오른쪽 발가락 5개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잡수시는 아버지셨는데 해걸음에 해 넘어갈 때 되면 꼭 이야기하세요. 내가 6.25 참전 용사고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고 함께 했던 게 그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들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이 하는 어떤 행사 또 어떤 기부금 그런 것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늘 가셔서 그렇게 동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버지셨는데 그래도 늘 나라 생각을 하고 그러셨던 그 마음
참 얼마나 그렇게 귀한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발가락 없으시고 쩔뚝거리셨던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셨고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고 우리 아버지는 대전현충원에 묻어져 거기에 모셔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자랑스럽게 늘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총 들고 우리 아버지 19살에 총 들고 가셨대. 19살에 뭘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신 그 마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입니까? 수년 전에 대전에 살 때 우리 막내가 카이스트에서 한 해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직원으로. 그때 이제 막내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넷플릭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고 프로 야구 중계나 째가 보고 그러고 막 제가 응원한 팀 지면 꺼버리고 그러는데 이 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뭘 봤냐 하면요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25부작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 1시간씩인데 25번 이렇게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배경이 어디냐 하면 구한말입니다. 고종 황제 때예요. 그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침해당하고 그런 형편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남자 주인공 유진초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억울하게 매맞아 죽고 그 엄마는 우물에 빠져 죽고 그는 그 조선 최고의 부잣집에서 도망을 가서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가서 그래서 미국으로 밀항하였다가 선교사 따라 밀항하였다가 그 미국에서 미국 육군 대위가 되어서 그렇게 출세하여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남자 조연 중에 또 하는 인물은 주인공 중에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잣집 최고의 부잣집에 그 집 손자 일본 유학 갔다 온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본 가서 야쿠자 거기 그 대장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서 야쿠자의 대장의 아들같이 해서 조선에 와서 야쿠자 대장으로 그렇게 오게 된 사람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또 다른 어떤 면을 갖고 있는데요. 고종 황제의 사부,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가르쳤던 귀한 대감님 집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총 맞아 죽고 그 딸만 조선에 돌려보내어져서 조선의 할아버지 집에서 크게 되어졌습니다. 이 한 여인과 세 남자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보면 막 이걸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이 독립군의 딸 엄마 아버지가 일본 그 순사들한테 총 맞아 죽은 이 독립군의 딸이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나라를 구하려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암살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 이 사람들은 전혀 나라 독립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나라 독립을 위한 투사들로 바꾸어지는 이야기가 이 션샤인이라는 것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국 공사관도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도 나라 독립, 우리나라 독립을 돕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유진 초이의 아버지였던 선교사, 그도 나라 독립을 돕는 일을 하고, 또 통역관도, 주막의 여주인도, 포수도, 또 왕의 신하도, 전당포의 주인도, 아버지가 일제 앞잡이였던, 그래서 일본에 시집 갔다가 남편을 독살하고 남편이 남긴 큰 호텔의 주인이 되는 여인도, 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위하여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독립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삼천리 방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이 나라 독립을 구하고, 이 나라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36년 일제 압박을 다 털고 일어나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회개하고, 이 일이 내 일이요, 이 일이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 에스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게 무슨 주제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 앞에서부터 매장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이 수많은 12지파의 사람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왼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 족보, 사람 이름 많은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이 봐라, 함께한 사람들이 이래 많지 않느냐. 이 뜻을 가지고 에스라가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자 하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하면, 우리가 뜻을 가지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140년 지났습니다.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은, 큰아들은 호주 가서 유학을 하다가 왔어요. 한 4년인가 호주 갔다 살고 왔는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호주 너무 좋다, 나는 호주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호주 가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더라고요. 아들, 딸 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캐나다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바벨론하고 예루살렘하고 어디가 좋으냐? 말이 필요도 없어요. 바벨론은 인류의 문명이, 4대강 유역에 인류의 문명이 생겨난 곳이고, 거기는 말하자면 서울, 한강 옆에 서울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냐? 여 불국사 밑에, 여 불국사 밑에 여 산기슭에 여 마동 꼴짜기 같은 데가 거기가 가나안인 것입니다. 누가 그 서울에 살고 싶지? 누가 이 불국사 골짜기 밑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지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축복책에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빌립보 기도실에서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뭐 하셨습니까?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나는 빌립보 기도실에서 같이 목사님하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죠?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엄마는 뭐 하셨습니까? 나는 그때 금식하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제 집에 가서 보았더니 막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어디 있냐 했더니 창원에 야구장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 아빠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여기 NC하고 한화하고 야구하는데 여기 왔어요. 아빠 내일도 하는데 아빠 내일 오실래요? 내가 표 끊어드릴게요. 야, 아빠 요새 저녁에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건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저녁에 금식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마디 했어요. 아빠 훌륭하시네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 위로가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살펴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있어야 될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가서 봉사한 일을 도와줄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4,000명이나 돌아왔습니다. 제사장 막 북적북적하고, 제사장들은 좋은 옷도 입고 막 제사장님하고 막 뒷다리도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또 폼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 제사장 많이 돌아왔어요. 레위인 200 몇십 명밖에 안 돌아왔는데 2차 귀환 때는 보니까 60년 지나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걸 두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러죠. 레위인 코빼기도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레위인이 많은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뜻이 있는 자 돌아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권면하였더니 200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다.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좋은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평안한 땅에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고생 죽살나게 하는 그 자리로 왜 돌아왔겠습니까? 권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권면하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할 에너지를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이런 사정이 있고 저 사람 저런 사정이 있고 모든 사람 모든 사정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열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는 간절함으로 나올 때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할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할 사람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초청해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때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에스라에 계속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런 말, 그런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금식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